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져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먼저 한 주 동안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말기도주일 마지막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정결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한 찬양으로 은혜 돌려주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맑고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해지고 뭔가 더러운 것을 없애는 작업, 그런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지흥 전사님도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도 제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실에 있는 목사님들은 딱 보기만 해도 깔끔하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김동욱 목사님, 송지흥 전사님,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청결하지 못합니다. 네. 확인하실 방법은요, 1층 목회실에 가면 책상이 있는데요, 제 책상이 제일 더럽습니다. 되게 잘 깔끔하게 청소도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청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배우면서 왜 내가 청결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버리지 못해서. 제가 청결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못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올라가면 누가 버리고 간 시계가 아직도 있습니다. 주인이 올까 봐. 지금 이게 시계가 올려진 지가 지금 9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9시가 되면 계속 알람이 울립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15살 때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우리 아는 여학생이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브렌타노 기억하시나요? 네, 예전에 있었던 남색 티. 그거를 제가 받고 되게 기뻐했던, 15살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도 제가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입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근데 그 20년이 지난 그 티가, 맞지도 않은 그 티가 제 서랍에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청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누구로 볼 수 있다고요? 뭔가 이 연말기도주일 동안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그 묵은 거, 그 오래된 거, 그냥 두고 있는 거, 묻어두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정결을 의미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심령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어 버려지는 그런 정결함을 경험하는 날이 우리가 맡고 있는 연말기도주의 대속죄일 주간입니다.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도 교회 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주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주 동안 꺼내도 더 꺼낼 것이 있나요? 없으신가 봐요. 네. 더 꺼내셔야 되죠. 있는 모든 것을 꺼내고 버려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결해지기 위하여 세 가지 단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 패배 다음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언코 말씀하시기를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승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간의 죄였죠. 그들에게 그 아간이 어떻게 해요? 아간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자기가 죄가 들키기 전까지 그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시간을 계속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했어요? 대상이 되었고 그의 가족이 대상이 되었고 결국 그에게 올 동안 그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두고요? 저기 집 밑에 잘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간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묻었던 그 죄 때문에 그는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죄가 우리가 어디엔가 묻어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진 않습니까? 이 연말기도일 마지막을 보내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를 꺼내어 우리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하시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게 그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오죠. 그리고 그것을 깊숙이 묻어두고 있습니다. 게하시나 아간이나 그 묻어둔 그 죄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 믿고 확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명한 죄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묻어둔 그 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이 가기 전에,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죄를 꺼내놓고 그 죄를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우리는 그 죄들이 감추어졌다라고 확실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을 감추어뒀다고 그것을 확실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확실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대속죄일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꺼내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청결하지 못한 그것을 내가 가진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조선시대에 임금들의 행차를 그린 그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능행도라고 부릅니다. 임금들이 행차했던. 그런데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임금의 말과 임금의 보좌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는 누가 없냐면 대부분 능행도에는 뭐가 없냐면 임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임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지만 임금의 얼굴을, 임금의 용안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그 나라에는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7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산상수훈 25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청결을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품석의 원칙이 되는, 우리 노란색 함께 읽겠습니다. 자아희생적, 시작.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가진 그 숨겨두었던 그 죄, 나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죄를 꺼내어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려야, 네, 세 분 안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버려진 그곳에 채워야 청결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8살에 왕이 된 한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8살짜리가 왕이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8살짜리가 왕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나라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신당들을 다 없앴다는 사실. 그가 친히 앞장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던 그 산당들과 우상들을 직접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그 우상 산당들을 없애는 것은 잘했지만 그 없어진 자리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데는 이 요시야가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비워진 자리에 올바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비워진 자리는 다시 우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영에서 유명한 이론이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법칙은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전봇대가 있었고요. 원래는 깨끗한 골목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전봇대 밑에 뭘 하냐면요, 쓰레기를 하나 버리고 갑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버리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쓰레기가 하나인 걸 보고 그 위에 하나, 두 개, 세 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봉지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전봇대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해. 공무원들이 와서 계속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내다 버리는데요, 그곳이 깨끗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하면 그 비워진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그 전봇대 쓰레기를 늘 동네 사람들이 늘 저녁마다 버리던 그곳에 어떻게 하냐면 이쁜 화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여기 동영상인데 안 갖고 왔지만 CCTV를 달아놓고 그것을 관찰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한 아줌마가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들고 와서 거기다 버리러 딱 왔는데 전봇대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화단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버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마음을 버린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 그 마음을 빈 마음으로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 회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빈 마음을 빈 채로 그냥 두면 거기에 다시 누가 들어와요? 다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노란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버려진 마음에 다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사상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사상 도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을 참 주인을 모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결은 비워진 청결이 아니라 채워진 청결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의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오늘도 부부싸움 하신 표정들로. 네. 너무 신기해서 이 기자가 찾아가서 조사를 하게 했어요. 어떻게 60년을 살았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내가 평생 길러온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갔었대요. 근데 남편이 눈치가 보니까 못마땅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차마 침대에서 같이 잘 수는 없어서 침대 밑에 내려놨더니 고양이가 심술이 났는지 자고 있는데 올라오더니 아내의 손톱을 이렇게 긁었대요. 그래서 피가 났는데 이 아내는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그때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얼굴이 화난 얼굴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양이한테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고양이를 내려놓고 또 자는데 고양이가 이번에 또 올라와서 손을 또 핥혔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고양이에게 눈을 정색하면서 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내가 또 고양이를 놓고 딱 자는데 이번에는 이 고양이가 올라오더니 아내의 얼굴을 핥혔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고양이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셋. 그러더니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고양이를 탁 쏴서 죽였대. 아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리얼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둘이 의견이 달랐대요. 아내는 빵을 먹자 그러고 남자는 시리얼을 먹자 그러고 자꾸 아내가 우기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둘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6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지만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마음 속에 청결함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겨졌을 뿐이지 우리가 버리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죠. 그 버려진 그 죄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대속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묵인하지 마세요. 죄를 간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채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연말기도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처음이 뭐였죠? 네, 기억 못하시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 뭐였죠? 버림.
두 번째가 뭐였죠? 채움. 세 번째가 뭐예요?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봐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곳에 더 있고 싶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있을 곳은 이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저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동네에 데려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면 좋죠? 안 좋으세요? 네. 교회 오면 막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버리고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나눠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가정으로, 학교로, 회사로, 이웃으로 가서 나눠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을 통해 반영되기를 갈망한다. 아멘. 우리 이렇게 버리고 채우고 나누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볼 수 있죠? 궁극적으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입니다. 그날이 돼야 볼 수 있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때요? 청결해지게 돼요. 이 연말기도질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재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매일 마음이 청결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아멘.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